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새롭게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표준을, 새로운 norm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려운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편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문을 읽을 때 그 목사님이 읽으셨던 버전과 버전이 좀 달랐는데요. 우리 나왔던 버전이 개역 한글이고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제 버전은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조금 이게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이 좀 달랐던 점 양해를 드리고요. 같이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것을 이제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육신의 것을 갈망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적인 갈망이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망, 육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기 원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육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보기 원하며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에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 고난을 피하고 나 개인만의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육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는, 막 팬팅하는, 막 이렇게 막 100m 경주를 달리고 나서 막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걸 이렇게 경험해 보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영적 갈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What drives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그 appetite,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육적인 갈망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영적인 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에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뭐냐면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4절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마침표가 없이 202단어로 와다다다다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따발총과 같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이 3절부터 1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살펴볼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릭,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에베소서 1장의 긴 장은요 단 3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숨에 그 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바울이 있고요, 정말 한숨에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3절에 14절,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울의 갈망을 드러내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기도와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길성남 교수, 우리 한국의 고신대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에베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석책에는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는 독자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감사와 기도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며 가장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동시에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돌아보게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망하면요, 갈망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갈망, 사도 바울의 갈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갈망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갈망은 역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갈망은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요 너무나 특별한 교회였어요. 저에게 이 다운타운 교회가 너무나 특별한 교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 사역자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한 3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가 정말 긴 세월을 보냈던 곳이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란노 서원, 우리 토론토에도 있는 이 크리스천 책방인데, 실질적으로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마다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얼마나 많이 양육을 해놨는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를 보면 그러면 목회하기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 그런 좋은 토양에, 영적인 토양에 있는 곳이 에베소였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그림 보여주실래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로마 제국 시대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 숭배가 아주 흥망했었던 때였는데, 저 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길이가 130m, 폭이 69m,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 기둥의 지름이 그 원의 지름이 2m고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높이가 18m인데 이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아테네래 그 에베소, 지금의 터키인데요. 거기 남아 있는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테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저는 유럽 여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딱 2배 사이즈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말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건물인지,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큰 빌딩을 지을 수 있었는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상단지가 도시 중앙에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와,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내 도시에 이런 신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사명을 다해서 이 신전에 이 우상을 내가 섬기고 내가 보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에베소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적막하고 너무나 교회가 자라날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신전의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불모지에 사도 바울이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의 신전을 사모하던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에베소의 그 아담의 신전을 오지 않고 막 아담의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헌금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비즈니스가 아니, 종교가 비즈니스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는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을 벌려요. 그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34절에 19장 말씀이 나오는데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데모를 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2시간 동안이나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여러분 2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함성처럼 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쉬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놓인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좁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저 아담의 신전 섬기는 사람들 거슬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감옥 중에서 들었던 소식이 뭐였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악한 생활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역경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지금 보이시죠? 그 각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그 갈망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있었거든요.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 힘든 거 아는데, 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 아닌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뿐만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기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도 없고 공부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한다. 그 기쁨의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옥중에 갇혀있지만 그 옥중에 갇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에베소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토론토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매년 6월마다 여러분 이 토론토, 이 온타리오 안에 어떤 일이 생기죠? 6월달이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프라이드 먼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이 성소수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그들의 우상인 겁니다. 그들의 성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성애자이면서도 성욕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레이드는 마치 그들의 신전처럼, 아담의 신전이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스케일의 신전처럼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있어서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기독교인이 목소리를 못 내요. 이런 목소리를 내면 이제는 그게 막 범법으로 이제 그런 막 법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면 길 다 막아놓고, 아, 정말 너무나 보기 싫은데도 그 험악한 광경, 험악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일어나야 할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갈망을 하냐면요, 미움의 갈망을 막, 호모포비아의 갈망.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건지 나 이해가 되지 않아.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을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마음이 아닐 뿐더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져야 될 갈망이 뭘까요? 거룩하고 은혜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꾸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근래에 사람이 누군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와 계속해서 연동되어져서 여러분, 구약식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갈망은 이 땅에 동성애가 박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근간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 가정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좀 꿈을 꾸는 그런 거룩한 꿈을,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여러분, 왜 오늘날 동성애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모든 거의 중심에 그 뿌리에,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서이거든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가정은 다 파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부모님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막 왕따를 시키고, 교회라는 곳이 그냥 그런 곳이라고, 그냥 너무 안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여러분이 모든 걸,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갈망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주세요.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막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불편했다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게 계시거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표적 설교한 건 아닌데, 근데 막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시되어졌던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와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영안을 뜬다 그러잖아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저희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콘티가 떠오는 걸 보잖아요. 찬양 콘티를 준비하는 거 보면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철석같이 이게 제 마음을 읽고 우리 같이 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내 마음의 눈을 여서,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교회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빛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소식을 듣고 낙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 낙심함 가운데 그냥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못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모습만 바라보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 영안에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질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반항하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GPA, 이제 신입생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내 GPA를 바라보면서 절망이 되는 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 스스로를 자학하는데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층고에 목매달고 이성 친구한테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다 빼주고 단물 다 빨려 먹으면 그냥 버림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이름 아시는,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안이 안 띄어지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좀 아멘 해주실래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신방하고 싶어. 너희들 너무 힘들지. 같이 가서 손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시와 그 지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알게 되는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고, 세 번째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이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마다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존 스타운 목사님이 에베소 강해에 이 세 가지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 이 부분은 처음을 회고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처음을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태초 전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은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기업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안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그날, 그 미래의 그 끝이 오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가 사실 우리가 낑겨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낑겨 있는 상태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그들이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근데 이 처음과 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No power. 우리에게 왜 파워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능력이 없을까요? 갈망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We don't have that spiritual appetite. We don't pursue.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골프를 사랑하면, 여기서 골프 예화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골프를 사랑하면 트와일라이트 티어프가 새벽 막 5시, 6시 되는 데도 있어요. 이 해가 일찍 뜨면 싸거든요. 그러면 2번 홀을 돌 수 있어요. 그때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막 게으르고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 새벽 4시에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파워가.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나는 상한 갈 때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그리고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거기서 확 받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한 갈 때로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한 갈 때가 강한 갈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삶을 사는 게 내 현실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활활 타오르는 횃불, 그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한 갈 때로 남아있기 원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로 남아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했어요. 언제나 희미하고 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표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 그냥 약하게 그냥 쭉 그냥 그 약한 채로 내어버려 두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강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커야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제 믿음도 작아요, 여러분. 저도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크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을 때, 내 큰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까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능히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능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시 이르십니다. 기도회부터 시작. 기도회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회의 다른 곳으로는 능력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든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이 사람도 힘들구나.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게 우리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셀 모임에서 나눔하지 마, 그러니까 너 어려운 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요즘 셀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왜 아침 예배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왜 기도의 시간에는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갈망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셀 모임 시간에 막 셀장이 큐티 나눕시다, 우리 말씀 나눕시다 하면 막 그게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좀 I wanna talk about me. 그거 좋은데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 그것을 내 상한 갈대가 강한 갈대로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셀장으로서 셀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받기 원하신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망이, 그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갈망은 우리를 충만으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19절까지 아까 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9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2절 말씀을 고려신학교,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그 길성준 교수님께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신 버전으로 살펴보면 에베소 1장 22절, 길성준 교수 여기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를 좀 이렇게 잘 공부를 해보면 그게 사실은 좀 오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야기라기보단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시라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사 예수님의 그 만물의 주권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다. 되게 말이 난해하죠.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충만함이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한, 그냥 그 자체로, 본질 자체로 충만한 곳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들으시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제사하시고 인치시고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집합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열망은 어디 있었냐?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모임이,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됨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 아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런 충만함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처럼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조금해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이 세대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요, 무게감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영광이다. 교회 안에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소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냥 내 너무나 가벼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다녀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크나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면 세상이 교회를 무겁게 여길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길출입해가지고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려고 막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막 한 3-4권을 읽었어요. 뭐 다는 그 챕터로 읽었지만, 정말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려고 했던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을 제가 너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알고 싶었고, 제가 공부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싶은 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담당하시는 그런 일의 과중이 많아지고,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그 기도를 저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성도 간의 사랑의 소식이 들려올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2가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영적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역경을 지나고 있는데 그냥 힘들기만 하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말씀만 보면 잠만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만 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생기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째로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육적인 갈망이 여러분 안에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아들이요, 저를 닮아서 머리가 큽니다. 나이 비해 덩치가 좀 이렇게 있어요. 4살인데 한 5살 정도 옷을 입혀놔도 꽉 껴요. 절망스럽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왜 이렇게 건강할까?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밥을 잘 먹어요. 정말 밥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힘든데, 저희 아이들도 여러분 이 따금씩 보면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먹기 싫다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랑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저께 그렇게 먹더니 그럴 만도 하지. 아니면 야, 너 오늘 안 먹으면 내일 진짜 많이 먹을걸?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밥을 안 줘요. 먹기 싫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죠. 어떻게 애들을 밥을 잘 먹이냐고. 그럼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군것질을 안 시킵니다. 군것질을 안 시켜요. 저는 청년들이 애들이 이쁘다고 사탕 주려고 할 때 제가 막 막는 거 많이 보셨죠? 안 된다고. 절대 안 줍니다. 좀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저희 아들과 딸이 사탕 초콜릿이 뭔지 몰라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환장합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초콜릿을 만약에 집에 바닥에서 발견했다. 그런 걸 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뻔히 아니까 내가 혼자 집에 이렇게 자기 방에서 이렇게 까먹다가 이제 그럼 그 증거를 은폐해야 되는데 그 은폐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껍질을 거기다 놔둬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날에 완전 개탄 날입니다. 막 통째로 들고 막 이렇게 퍼부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정말 가끔씩 군것질을 하거든요. 애들이 달라는 대로 절대 다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이 주려고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가로채서 저희가 먹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망이 생기기 원하세요? 그러면 군것질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육신의 갈망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식욕이 나질 않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건강한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아니라면 병든 가정이에요. 건강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병든 학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왜 날 부르셨고 그렇다면 이게 좀 힘들죠, 당연히. 그래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즐거워야 되는, 목사가 목회로 부르시면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막 설교 준비 또 왜 이렇게 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자주 오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 병든 목사 아닙니까? 제가 윗목이랑 어깨가 만성으로 뭉쳐 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이게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제가 담도 되게 자주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물리치료 선생님 찾아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세 고치라고. 평소에 자세를 고쳐야 된다고. 항상 이게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거북목이 돼가지고 머리가 큰데 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 목을 뒤에서 근육들이 막 잡아 당겨주려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게 약해. 못하겠어 이러면서 담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자세도 고치고 꾸준히 운동도 해야 이게 고쳐질 텐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체질 개선 먼저 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육적인 습관을 버리고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으로 충만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